4월 셋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또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정말로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고 바닷물이 넘쳐서 저희들을 뒤집어 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오직 이 땅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환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동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비록 저희들이 계획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나타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도 온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가게 될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균형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런 현상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저희 나라를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져서 정말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적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들이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대통령이와 여러 이정자들을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책을 펴나가고 그들이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영광만 돌리는 이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저희 보학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학교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이 나라에서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교회의 지도자도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보학교를 담임하여 이끌고 계시는 김영훈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재해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있던지 주님 정말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아픈 곳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22절로부터 43절까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 같이 그 자리에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보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주님 신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이 돼서 주인의 전에 달려 나와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예물 가운데는 또 부활절 나오지 못해서 드린 또 감사 예물도 이 속에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풍성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려운 데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귀한 일꾼들을 통로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기도의 제목의 역사가 곳곳에 퍼져나가 아버지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사이비 이단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공지 전까지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교회 출입을 통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907만 5천 원입니다. 명단은 본당 뒤 안내석에 비치하였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국민은행 654901-01-271450 예금주 보합교회로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찾기에서 보합교회를 치셔서 보합교회로 들어오시면 당일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오전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띄어 있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회 주일 오후 수요 금요일 예배와 주일학교의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력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 시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회의 지침을 계속 이어갑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꽃권이는 고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악기 세션 및 싱어 모집이 있습니다. 싱어 및 신디사이저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등 남녀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성도가 있습니다. 김종옥 성도가 유비스 병원 615에 입원해 있습니다. 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특송 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시죠.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네, 박수로 우리 경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특송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이는 자리 안 보이는 자리 반주로 또 음향으로 방송실로 또 꽃꽂이로 여러 또 바깥에서 안내로 또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오늘날에는 큰 수고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예수를 믿는가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무언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시각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 속에서 움직이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간에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믿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때죠. 믿음이 저 사람한테 믿음이 들어온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요, 말씀이 달아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지고,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그게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방과 후에 교회를 갔습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방과 후에 교회를 가서 부서에서 아무도 없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기도를 좀 길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집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그렇게 달과 별이 환하게 비춰지더라고요. 너무 내 속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만물을 지으신 저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깊이 깨달아지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서 막 내려오다가 아예 돌부리에 그냥 이따만한 돌에 발이 팍 부딪혔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그런데요,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 돌도 이게 또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돌이 미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의 양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과연 뭐냐, 우리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과연 뭐냐, 그 본질적인 측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22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고, 그 중간에 있는 게 25절에서 34절까지 혈육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인 듯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인데, 이런 긴박한 이런 죽어가는 어린 딸이 죽어가는 사건 속에 왜 그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의 이야기가 왜 들어가야만 될까? 그 사건이 왜 발생해야만 될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주 긴급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셔서 안수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회당장의 어린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원 의사들을 보여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은 치료가 안 되고 효과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 앞에 그 딸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딸을 데리고 나온 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과연 그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만약에 살린다면은 과연 무엇이 그 소녀를 살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왜 들어가야 되냐? 왜? 그 사건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넘을 수 없는 운명을 맞닥뜨린 그 소녀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에게 뭘 먼저 보여주고자 하냐면은 믿음의 본질. 믿음이란 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죽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앞서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의 가능성이 다 막혔어요. 돈도 없어요. 의사도 고치질 못해요.
계속 몸에서는 그 병의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몸에 피가 흐르니까 이건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앞뒤 좌우 사방으로 꽉 막혔는데 내가 살아날 길, 내 병이 치료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거는 유일한 가능성, 오직 나의 이 문제를 치료해 주실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바로 그런 절박함이 바로 믿음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믿음의 친구였던 위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간암 말기 아산병원에서 열어보니까 수술 이식해도 못 삽니다. 시한부입니다. 6개월, 길게 줬을 거예요. 6개월도 아마. 그래서 모든 가능성, 의사도 못 고쳐, 병원도 못 고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 먹어도 안 돼요. 다 끊어진데 오직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목회하다가 간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과로로 설교하다 뇌출혈로 순교하셨습니다. 또 제 믿음의 친구 동역자 홍 목사님, 이 암이 다 속으로 내장으로 다 전이가 돼가지고 오장육부로 전이가 됐어. 서울 성모병원에서 다 잘라냈어. 내장을 다 잘라내고 의사가 회복될 확률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아주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지금도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2년 만에 200명이 이렇게 출석한다 그래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혈루 불치병에 걸린 그녀가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밖에 내가 살 길은 없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명줄이다, 그리고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29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즉각적으로, 믿음이 역사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주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에,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말씀한 거겠지만 실상은 그 예수님 뒤에서 애간장이 타고 있죠.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내 딸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좀 빨리 좀 가시지, 왜 여기 멈춰서 가지고 저 여자랑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야이로 지금 들으라고, 회당장 들으라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을 하자마자 35절 말씀해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한테 얘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를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십니다. 미리 야이로에게 따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야이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또 이어서 36절에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면은요, 사람은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딱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절망하고 포기하느냐,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두 번째로 믿기만 한다는 것이 뭐냐? 믿기만 한다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믿기만 한다는 거는요, 예수님께 당돌하게 나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율법적으로 피 흘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란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만져서도 안 돼. 누구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여인은요, 생명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 여인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가운데 있게 만들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그 옷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기만 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 어느 목사님 책에서 이런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양이 넘치는 분, 인류대 나오고 집안도 좋고. 그 여자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통성기도. 왜 교양 없이 통성기도 하나? 저 사람들은 왜 소리내서 기도하나? 통성기도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그 여자분은 조용히 이렇게 묵상기도만 하는 분인데 집안에 큰 어려움이 와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간절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곤소곤하니 조용하게 얘기하니까 또 그 마음속에 음성이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순간에 그 여집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막 임하면서 응답받았다, 그 확신이 강하게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이 부르짖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헛되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예상치 못한 그런 이 결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거는 헛된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부르짖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옷터치, 담대하게 이 옷터치를 하는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믿음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12년간의 그 혈류병의 고통의 멍에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도 이 거칠애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고한 척,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누군데,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데, 거칠애를 벗어버려야 돼. 체면을 벗어버리고 명예를 벗어버리고 점잠 빼면서 나오면 안 된다는. 예수님께 나오면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어요.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이 야이로가 의지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절함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우면은 목소리도 안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말 속이 탔으면은 입은 딸락딸락 하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나와. 입은 딸싹딸싹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 네가 간절하구나. 때가 됐구나. 그 소녀의 죽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이에요. 잔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믿는 사람은 잘 수는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죽는 일이 없다.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잘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얘기하죠. 41절 말씀에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물론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그거의 예표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수님만 나의 구명줄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달리다굼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시간적으로 제가 저 사람보다 1년 전에 먼저 기도 시작했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 믿은 지 내가 10년 더 됐는데요, 이건 시간적인 순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응답은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다고, 일찍 했다고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과 1분 전에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1분의 기도가 정말 내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올려드리면은 응답이 달리다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소녀는 12살,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달리다굼이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면 끝이냐? 병 고쳐지면 끝이냐? 문제 해결되면 끝이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제 해결되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그 또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다시 일어났으면은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설교를 먹어야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핵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처음 일어났던 발단, 지금 이 소녀를 병을 고치러 가야 되는 너무나 급박한,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답답해 죽을 노릇이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만 답답한 게 아니라 거기 따라가는 제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야이로라는 사람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옷에 손 안 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답답하죠. 여러분, 전혀 필요 없는 질문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발걸음을 멈추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속이 탔겠죠.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멈춰설 일이 있다면 속이 탑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뭡니까?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검진. 드라이브 스루. 얼마 전에 나왔을 때 20만 명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떠들썩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막 이러면서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거는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은 뭐냐면요, 20만 명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검사한 것이 아니라 검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검사할 사람이 10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일상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요새 깨닫잖아요. 사진을 보시면은 가수 양준일 씨, 이 사람이 제 친구들하고 보니까 학교 친구가 아니라 동갑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90년대 유명한 가수였고, 그런데 억울하게 이 사람이 이 비자, 이 교포에 대한 차별이 있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을 때는 부모님이 유복해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비싼 차, 포로 시작되는 건 뭐죠? 비싼 차, 포르쉐를 타고 학교를 갈 정도로 아주 부자. 자기도 포르쉐 타고 학교 가고 동생도 포르쉐 타고 학교 가고 포르쉐가 2대나 이렇게 타고 갈 정도로 부자로 살고 9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는데 쫓겨나가지고 미국에서 서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음식점에서 서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서빙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즐겁게 기쁘게 서빙을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그 춤 잘 추는 사람이 춤추듯이 서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한자성어, 사자성어를 보면은요, 연비어약. 이게 올해 2020년 경제부 이게 그 모토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부 사자성어인데 얼마나 이 코로나로 괴로우면은 일상으로 좀 돌아가면 좋을까? 이 연비어약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개는 하늘을 나는 게 당연한 거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뭐냐?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이 흘러가는 게 정말 행복이구나. 그게 정말 축복이구나. 그런데 인생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그 일상이 멈춰지는 거예요. 일상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소중한 일상,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애를 3년밖에 할 수 없어요. 시한부 사명이란 말이에요. 3년밖에 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가정생활 30년 동안 열심히 잘 감당하고 3년 이제 하나님 주신 이 3년의 데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그 시한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 그 일상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자꾸 멈춰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쉽게 하면 설교할 때 문둥병자에 의해서 그 설교가 멈춰져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우리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설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설교 중간에 이 침대를 내리는 거예요. 설교가 멈춰져 버린 거예요. 설교가 멈춰져 버려요. 참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명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중요한 사명의 도중에서도 예수님은 멈추어 서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멈추게 만든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8절 49절 48절 제가 읽고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기까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물러 섰단 말이에요. 머물러 섰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라는 바로 거기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멈추어 서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너무나 미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지체하시고 중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 차로 대통령이 도로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요 다 파란불이 됩니다. 신호등, 대통령 앞을 막을 수가 없어요. 차들 다 막습니다. 못 지나갑니다. 대통령 앞을 막지 마세요. 대통령 가는 길을 막지 마세요. 아무도 거치는 거 없이 일사천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위대함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위대한 사람의 앞길을 막았다, 부서뜨리고 가는 거예요. 부서뜨리고 가야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멈추시며 중단하시며. 왜 멈추냐?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구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멈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가장 우선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가장 앞에 놓으시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멈추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 문장을 저는 이걸 잡았어요. 마가복음 6장 37절 이 말씀이 저는 그걸 요약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십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어란 말이에요. 마셔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란 말이에요. 너의 영적인 구원을 얻어야 된다. 다 양식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양식으로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랑을 이렇게 늦게 깨닫느냐는 말이에요. 혈루병을 12년이나 앓아야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25년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를 낳지 못해서 100살이나 돼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38년 하반신 마비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랑이로 죽을 때가 돼서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깨닫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이 와도, 죽을 지경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요. 오히려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멈추심과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모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부서가 토요일 날 아주 어지럽히고 갔는데도 주일날이 되면은 부서에 올라오면 깨끗한 거, 깨끗해. 누가 이렇게 청소를 할까 싶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침 7시, 주일날 아침 7시에 제가 부서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 하나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대걸레 빨면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혼자 나와 청소하고 있냐? 그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요,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갚을 게 없어요. 내가 부자라면 헌금이라도 많이 내고, 내가 정말 사회적인 대단한 사람이라면 큰일을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사랑을 갚을 길이라고는 청소밖에 없어요.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르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헌신을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저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난 금요일 날, 이번에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에스겔서 35장을 공부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네가 신앙의 말을 하든, 네가 불신앙의 말을 하든, 네가 신앙적인 행동을 하든, 네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경책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그때 우리 앞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지쳐서 한나처럼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멈추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일꾼들, 여러 상황에서 정말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 시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후에 예배드릴 일꾼들,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상 우리를 위해서 멈추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